느헤미야서 이제 첫 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우리 빨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정해 보았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물론 느헤미야 이야기죠. 느헤미야서 오늘 첫 시작을 하면서 잠깐이지만 그래도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서 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거의 2,500년 전에 그러니까 BC 44년에 성전이 수축되었으니 성벽이 수축되었으니까 BC 400년 450년대 사람이죠. 그 성벽이 수축됐으니까 이제 성벽이 지금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언제 파괴됐냐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BC 586년이니까 거의 140년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손잡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자란 이민으로 보면은 포로죠. 이민은 아니고 3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52일 만에 그 14년이나 그 140년이죠. 140년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에는 그 전에 52일 동안 성전을 재건했을 그 전 시간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수축하기 전에 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그런 것이 1장 안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제 2절을 보면 유다에서 온 하나니 형제에게 두 가지를 느헤미야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그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예언대로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다음에 1차 귀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도록 다 돌려 보내 주었어요. 그때 거의 노예 7천까지 합하면 거의 5만 명이 이제 1차로 가서 그때 스룹바벨도 함께 가서 성전도 재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단됐다가 재건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 1차에 가서 지금 지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또 둘째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물어봤지만 그 예루살렘 성곽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느헤미야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포로들에게도 있었고 귀환한 포로들에게, 또한 이제 예루살렘 성곽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서 묵고 있느냐 하면 수산궁에서 묵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제 왕의 겨울 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런 고위 관직들만 왕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겨울궁이었는데,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지위와 관직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위였냐 하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술만 따라주고 뭐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직책이었죠. 술 맡은 관원은 임금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많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이런 이제 국정도 논할 수 있는 그런 지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가 할아버지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렇게 안정된 위치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1차 귀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도 없었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중단되었다가 이제 겨우 이제 516년에 재건은 작지만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만 이제 지도자 없이 제대로 드려지는 제사 없이 또 이렇게 그 경전을 율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없이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이전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을 또한 이제 유다 그 살고 있던 귀환된 백성들은 이제 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 집이 점점 무너지고 집안에 있는 기물들도 도둑맞고 성벽이 다 없으니까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자그마하게 지어졌지만 성벽은 재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동물도 들어오고 이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3절 1장 4절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잡힌 채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듣고 그렇게 막 통곡하는 거는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내가 그걸 뭐 이렇게 한번 물어봐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눈물이 나오는 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미 오랫동안 할아버지 손을 잡고 포로로 와서 있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그 예루살렘 포로의 생활이 어떤 건지, 예루살렘이 회파돼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거기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교육받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듣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것이 이제 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느헤미야의. 그래서 정말 그 조국을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을 정말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 이제
그가 수상궁에 있으면서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비전의 사람이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기도 새벽에 또 더욱더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고 또 여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과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이나 그냥 폐허되고 있는 그 안에서 포로에서 돌아갔던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다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개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을까요?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 어떻게 모사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곡 후에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기도와 금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슬픔을 가진 채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금방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갖고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그분 앞에 그냥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이 이렇게 절대적인 건지 저는 어제 이걸 묵상하면서 금식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구나. 금식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안 들어주시면 죽겠습니다. 때를 쓰면서 이제 갖고 나간 느헤미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 스다미아의 말입니다 하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 기슬루올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20년 기슬루올은 20년 11월 12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게 11월 12월에 들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애통하고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 리산월이 되어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왕의 눈에 띄어서 내가 왜 수색에 있느냐, 나는 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진행된 것이 언제냐 하면 리산월인데 그게 3월하고 4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는데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는데 그것이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3, 4월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이제 응답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렸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알잖아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지만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나아가지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나? 하나님 이거 누구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도할 때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이신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 신실함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어떤 나의 그 기도 제목, 나의 필요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능력 있는 신실한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는 첫째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둘째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도였냐면 이제 죄를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무슨 죄를 고백하는 기도였을까요? 이제 죄를 나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조상이 지은 죄까지도 지금 여기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니까 결국 이 기도는 이제 중보의 기도이죠. 그 중보의 기도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조상들이 잘못 지었다. 그 조상들의 문제.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서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성벽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들고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죠? 지금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정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나의 기도를 떼쓰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나의 회개, 조상의 회개, 죄까지 회개하는 그런 상태까지 계속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기도도 못한 것이죠. 이렇게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보 기도가 정말 많은 것 같았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강력으로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기도의 모습은 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리가 없죠. 또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이루시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더 때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있을 때 내가 응답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약속으로 그저 이거 우연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때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굉장히 약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점을 붙들고 주님 우리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다 흩어서 종살이하고 포로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내 말에 순종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다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제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때를 쓰는 기도 또 말씀드렸죠. 이제 더 중요한 게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록을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과거를 이야기하고 기록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썼죠. 나는 그때 뭐였냐 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가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것까지 다 회개할 그때 나는 뭐였냐 하면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자,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응답 막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술관원이 되었다. 그때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그분은 그 술관원인 입장에서 수상궁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울었던 분이니까, 기도했던 분이니까 그냥 나는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을 밑에다 기록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것을, 과거의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그걸 썼다. 근데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술관원이었는데 하나님, 나는 그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왕을 만날 수도 있고 술을 따라 드릴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지만 그걸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왕의 어떤 것을 마음을 바꿔주시든가 또 내 환경을 아무튼 돌아가게,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손을 쓰신 것을 이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관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모사가 있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나빠지고 이렇게 뭐 이제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모든 그 문제를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해결책인 것을 이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나아가면 더욱더 하나님 때를 쓰는 것이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따르리라, 나도 한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보리라 생각해보는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전에 회파된 성벽과 불탄 성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그것을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비전을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켰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도의 제 응답이 급합니까? 조급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모든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모두 일어나서